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08편은요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제5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이죠. 시편 108편을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포로기 시기에 겪게 되었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녹아져 있고요,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겠지만 장애물이 있겠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이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겠다, 이런 결단도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러분, 어떤 마음을 정했다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부린 통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어떤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선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2절은요 우리가 아는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지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요 여명을 밝힌다 라는 의미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떠오르면서 여명을 밝히듯이 지금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도우심의 빛이 있어서 밝혀져 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차갑고 무겁고 어둡기만 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동틀 무렵에 밝게 떠오를 태양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태양이 밝아오기 전이니까 가장 어두운 동틀 무렵이지만, 추운 동틀 무렵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동틀 무렵을 밝히는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는 각오가 녹아져 있어요. 어디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요, 그들이 이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높인다,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지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자는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속뜻은 성실하시다, 견고하시다,
진실과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곁에서 깨우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바로 진실하심, 에메트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우리 108편의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독하게 차가운 현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능력 혹은 넉넉한 베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늘 시편 108편의 시인처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삶을 구해 주실 분이 없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끝까지 높이는 찬양을 시인은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과 베품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이 새벽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넉넉히 베푸는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에는 대적들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필히 갚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독특한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여러분 남유다 왕국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웃 사촌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짓밟혀 멸망할 때에 이 이웃 사촌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한 적도 있고 바벨론의 동조에서 함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한 이 민족들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에돔은 어떤 나라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또 야곱과의 형제지간이죠. 그렇게 보면은 남유다와는 이 형제의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약탈당하고요 파괴될 때 방관도 했지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오바댜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갚으실 것을 우리 108편의 시인은 간청합니다.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그 종들이 시중을 들면서 목욕을 시켜주잖아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에돔에게 던진다라는 것은 이 문맥상 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뻐했던 에돔을 하나님이 이제는 신발을 던지듯이 하찮게 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블레셋을 거꾸로뜨리고 그 블레셋 앞에서 승리를 노래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 11절을 보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또 이어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그동안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들을 내버려 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한번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뼈에 새기자
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참혹한 시기를 겪으면서 얻은 결론이 12,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다른 시편의 고백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걸 원문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냐, 어떤 고백이 담겼느냐, 내가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면 내 성을 간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멸문지화 앞에 있을 때 이 어리석은 왕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일찍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으면 멸망까지는 안 당했을 텐데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더 강대국인 줄 착각했던 탓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다 멸망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요, 나라가 부강해 보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숨결에 무너지지 않는 왕이 없고요, 그분의 일갈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으로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온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오른손의 권능과 넉넉한 베품으로 여러분을 승리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보다 크고 능하신 이는 이 땅에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용감히 결단하며 행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승리의 계가를 들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만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남유다 왕국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넉넉한 베푸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자녀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어려움의 때에, 힘듦의 때에, 답답함의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이, 오른손의 큰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부복하며 주님의 능력과 오른손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난간의 순간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